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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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순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믿는 자들을 위한 중보를 하고 계시는 그러한 그 예수님의 마음 이렇게 봅니다. 10절에서 26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의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곧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서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라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에게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0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14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고 1절부터 5절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은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모본으로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자신과 제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신 내용이죠. 17장 전체가 특히 믿는 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시죠. 요한복음 17장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중보 기도의 장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과 제자를 그리고 믿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신 내용이죠. 기도는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베푸셨지만 현재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은혜는 과거에 온 것이지만 믿음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능력과 축복에 대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참 신앙인은 참 기도를 하지만 거짓 신앙인은 헛된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또한 능력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기도조차 않죠.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통해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진부를 알 수가 있죠. 그만큼 기도는 중요하게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죽하시면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대상자는 세 가지.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세 가지 대상이 있어요. 첫째, 예수님에게 먼저 자신을 위해 중보하셨고 1절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 중보하신다는 사실이 어찌 보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각자 자신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주시사 하늘의 영광으로 옷 입혀주시고 저로 하여금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자신을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신 부분이 6절부터 나타나죠.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예수에게 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도 있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고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사람들을 일컬어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 5가지 중보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는 연합과 일치,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둘째, 보호와 인도와 양육입니다. 셋째는 기쁨과 감동과 능력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넷째,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제자들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사탄과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5번째,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복음 전파로 인해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 3번째 기도가 되겠죠. 20절부터 26절까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내용이죠.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예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복음 전파로 인해 대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내용이죠.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를 일컫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12사도에 의해 증거되고 시작한 복음은 오랜 세월 동안 면면이 이어져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죠. 이 복음은 유럽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가 약 100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한반도에 들어왔습니다.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지난주 있었던 어노이팅 집회, 중국 CBMC의 왕 회장을 만난 그런 내용에 보면 6대째 믿는 집안의 사람인데 조상이 누구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냐라고 물었더니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에 해당하는 그런 분이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서 처음 세례를 받은 왕 회장은 조상이 예수를 믿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고 중보기도 하신 거죠. 주님의 중보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가정환경이나 삶의 배경으로 봐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예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사명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사람들이 믿는 것으로 정리하게 되죠. 그것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이라는 거. 제가 오래전 간 적이 있기도 했지만 1980년대 영국에서 지내실 때 어떤 분 마이클 그린 목사님 그 집회에서 70세가 넘은 백발이 성성하신 한 할머니를 만나셨다고 그래요. 한국에 왔다니까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더랍니다. 왜 그렇게 좋아하시냐고 물었더니 그 할머니는 신문을 보고 한국에서 6.25 전쟁이 났음을 알고 그때부터 한국을 위해 중보기도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증거하시더라는 거죠. 한국에 가본 적이 있느냐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하시더랍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을 만났으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반갑고 기쁘셨을 것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지옥과 같은 일제시대와 보릿고개라는 가난에서 벗어나니 나서 이만큼 살게 된 것도 그 할머니와 같은 많은 세계인들의 중보기도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할머니는 한국에 와본 적도 없고 한국에 친구가 한 명도 없었지만 중보기도의 대상국에서 온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좋아하고 환영해 주셨던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게 된 것도 모두 그런 분들의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외국의 선교사들이 한반도에 들어와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기도 하죠. 우리도 중보기도 하고 순교한다면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보다 좋은 유산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재물과 사업체를 남겨주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유산이라는 것. 자녀들을 위해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최고죠. 그래서 수천 대 후손들에게 같이 전승되는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인간적으로 잘났기 때문에 똑똑한 부모를 두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믿음을 갖게 될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미래를 당연히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항상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인생이 살아나고 가정이나 사업이 살아납니다. 따라서
암이나 불치병에 걸렸다고 실직했다고 자살하는 어리석은 짓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죠. 직장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니까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돈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상속권을 갖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보장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특권이자 동시에 책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약속이 있는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특권을 누리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겠죠.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어찌보면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막연한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본질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가족임을 밝히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외국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이고 천국의 시민이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21, 22절에 그의 안에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시죠. 지금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서로 연결해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로 우리 몸의 성전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한참 공사 중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곧 완성하실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6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가족이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고 예수께서 우리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셨고 우리 몸은 성전이고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을 말로 표현하고 선포하면 더욱 복이 충만해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입술로 말하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러면 곧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죠. 주님의 영광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기적의 현상은 모든 것들의 정상이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무리를 걷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이고 이것이 성령 안에서 갖는 확신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든든하죠. 믿는 자는 어렵고 힘들면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연합케 하시고 마귀는 분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마귀는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마귀는 고발하고 투쟁합니다. 어디서든지 분열하고 다투며 싸우는 것은 사단의 나라이죠. 그러나 일치하고 연합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격려하고 축복하고 감싸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치하고 연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감사하고 불의를 고소고발한다고 나라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죠. 서로 사랑하고 믿어주고 반성의 기회를 주는 풍토가 건강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녀들에게 법이라는 잣대로 들이댄다면 제대로 살아남을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실수하더라도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끝까지 믿어줄 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23절이죠.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한다면 세상은 변화가 되겠죠.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분쟁하지 않게 화합하는 겁니다.
잘못을 따진다고 조직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죠. 서로 잘못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신다라는 것.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23, 4절에서 특징적인 표현은 마지막 부분이죠.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와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들 때문에 예수를 믿어볼 만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5, 6절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드러나는 삶을 위해서 언어이통 집회 때 장로님들에게 화장실 청소와 주차 안내를 부탁드린 그러한 그 목사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앞치마에 고무장갑을 끼고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장로님들을 보고 참석자들은 모두 강의보다 위대한 설교다 이렇게들 감동했다고 합니다. 남을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대단한 분들이겠죠, 장로님들. 세계 도처에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전 세계 전쟁 지역으로 뛰어가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종교는 다르지만 기독교인들은 좋은 일을 한다라고 말하죠.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포기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가 있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들이 육신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을 휠체어를 밀어주고 장애우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설교를 정리해서 보면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을 하죠. 첫째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둘째,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따지거나 이유를 묻지 말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행동이 따라야 되고, 셋째, 사랑의 마음과 언어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태도로 나타납니다. 무엇이든지 좋게 보고 좋게 해석하고 좋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따지고 비판하는 사람을 피해가지만 격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전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17장에 나타난 기도, 본인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 마지막으로 그리고 믿는 자들을 위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믿고 따르고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며, 또한 이웃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